어떤 분들이 왜 마이크 이거 쓰냐고 다른 거 쓰시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있어요. 무선 마이크 선물 받은 것도 2개나 있어요. 이거 찍는 거 보고 선물해 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에요. 만약에 누가 이거를 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생기신다면 이제 무선 마이크 써서 같이 이렇게 맞추고 하면 되는데, 저에게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편 올리기, 그리고 녹화는 30분 이하로 하고 편집은 1시간 이하로 한다. 이런 저 개인의 스케줄 관리 때문에 마이크가 있어도 그거를 이렇게 설치해서 쓰고 또 그거를 따서 뭐 편집하고 이거를 다 그냥 빼버린 거예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핸드폰에다가 꽂아 넣어버리는 거죠. 목소리까지. 이게 최고예요. 지난 시간에 주식 이야기 하다 말았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다음날 녹화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날 밤이 산기도 하는 날이었어요. 산기도가 너무 운해가 돼가지고 또 기도할 것도 많고 해서 길게 했어요. 굉장히 길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은 또 바로 전주에 박준하 목사님 뵙고 왔어요. 그러면서 새벽 3시에 도착해서 바로 빵 굽고 지금 여기 앉았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웨이빌리지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개념을 간략하게 소개했어요.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성경이 돈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부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도 부의 영역에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 4가지 포인트 정도를 짚어드리면 서로 시간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도박과 투자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주식에 대한 일반적 부정적 인식이 생긴 가장 큰 이유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고 주식으로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도박은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주식 도박을 주식 투자와 혼동하고 있습니다. 도박은 투자랑 굉장히 다른 거예요.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잃어야 내가 따는 시스템, 이게 또 도박의 시스템 아닙니까? 주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도박의 핵심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자세가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주식을 사고 파는 많은 사람들이 잠언이 말하는 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의 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천천히 진행됩니다. 부의 영역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확천금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천금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다져지는 거예요. 근데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꾼의 자세는 부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법칙들을 무시합니다. 하루아침에 풍부함에 도착하려고 헛된 꿈을 꾸면서 노름을 하는 것이죠. 돈 노름을요. 그것은 도박입니다. 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 원리들을 가지고 주식을 쳐다볼 때도 그것을 주식 도박으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접근하는 길 자체가 달라요. 투자로 보면서 접근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가치에 대한 판단이 중요해요. 똑같은 물건이라고 해도요, 내가 부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목마르지 않은 사람에게보다 더 높이 평가될 수 있잖아요. 투자는 가치를 다루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지에 따라서 그 회사의 경영을 간접적으로 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 돈의 일부를 부지런한 경영자처럼 꾸준히 제공하는 사람이 투자자입니다. 도박꾼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호주머니를 그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노력을 가지고 털어먹고자 하는 미련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과 투자를 구별하는 게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주식 투자를 할 경우에는 리스크를 다루는 입장이 남다릅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우연히 푸닥거리를 하다가 갑자기 주어지는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리스크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다가 현재를 거는 겁니다. 수능 날짜가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수능은 미래의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미래의 현재를 걸었잖아요. 이런 게 리스크 관리자의 입장이에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금메달을 위한 매일매일의 루틴, 그 예화처럼요. 금메달을 딸지 말지를 내가 알게 뭐예요. 미래에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거기에 나의 현재를 걸잖아요. 이게 리스크잖아요. 리스크 관리의 끝판왕이 뭐냐? 천국에다가 인생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생을 거는 거예요. 리스크 관리는 항상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가치를 높게 샀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직접 경영할 수는 없어요. 나도 생업이 있고 나도 사역이 있고 소명이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 돈의 100%는 아니더라도 단 1%라도 5%라도 지속적으로 돈을 보내주어서 리스크를 나눠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투자자입니다. 그런 투자자는 미래와 현실 사이의 간격을 믿음으로 촘촘히 메꿔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은 주식을 그렇게 쳐다봅니다. 세 번째 관점은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웨이빌리지 하는 사람들은 복리의 법칙을 압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자연 법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세상 모든 재화와 부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우주 만물이 적용되어서 기능하는 것처럼 부의 영역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의 법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식 투기, 주식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 고장이 나요.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은 그런 고장을 뜯어 고치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고 관점이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더 많은 이윤과 가치를 창출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식으로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려워집니다.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청지기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잘 관리를 해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들 가끔 해요.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관리합니까? 그러면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자고요. 작은 것, 적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걸 맡겨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어떤 영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작은 단돈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고 강조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온 세계 모든 재화도 결국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당장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치 부여를 지금 적은 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무엇을 맡기실지를 결정해 나아가실 것입니다.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를 그런 관점을 가지고 쳐다봅니다. 네 번째 관점은 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제1계명,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상숭배 금지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올려놓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위치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돈을 이용해야죠. 돈은 원래 인격이 없어요. 돈은 원래는 가치가 없어요. 다만 이 영물인 인간들이 돈에 어떤 인격을 부여하고 돈에 어떤 사랑을 주느냐에 따라 돈의 우상숭배적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이걸 보고 흔히 만몬숭배라고 하죠. 돈 자체가 만몬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사람이 돈을 만몬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은 이걸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뒤집는 길은 간단해요. 내가 올바른 길을 시작해서 그런 영향력을 내 주변에서부터 끼치기 시작해서 차차 나 같은 사람들을 많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고 효과적인 길이에요. 투자하는 사람들 복리의 법칙 알잖아요. 제자화도 결국 그런 거예요. 제자화할 때 군중을 다루지 않아요. 늘 개인을 다루는 것입니다. 관계의 연결고리를 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는 삶을 전염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웨이빌리지를 하는 사람들이 돈의 우상적 속성을 꺾고 그것을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잘 쓰임받는 도구로 재정립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려면 투자를 어떻게 배제합니까? 돈은 써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돈을 써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돈을 통해 뭔가를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숭배하며 그것을 위해 모든 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도 이용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에 대한 성경 구절들 몇 개를 찾아가지고 조금 더
이 웨이빌리지 하는 사람들이 주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옵니다. 네. 앉아가지고 그거를 물 바라보고 멍 때리는 게 물멍 그런 거 있잖아요. 캠핑 가서 불멍도 있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비멍을 때리고 싶은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고. 비가 오는데 예수님도 금방